사도행전 강의 124번째 시간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삶을 그 자신이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와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평생에 이 말씀을 따라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 모든 능력이 회수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자신이 그랬다는 거죠. 은이나 금은 보석을 말하고, 의복이라 하면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라 귀하고 화려한 재료로 만들어진 값비싼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나 혹은 성직자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 금, 의복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집착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진귀한 가치가 있는 이런 보석들, 그리고 자신을 멋지게 치장하고 자신의 신분을 뽐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의복들, 세상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추구하고 집착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이나 금이나 의복,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이나 안도감이나 궁핍함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따름이지, 이것이 없으면 당장 죽는 그런 가치의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느냐? 왜 그는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을 스스로 금기시했던 것이냐? 은과 금과 좋은 옷이 나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은이나 금, 좋은 옷, 즉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한번 그것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즉시 우리가 탐심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탐심이 끝이 있습니까?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즉시 또 다른 것을 탐하게 되고, 또 다른 탐욕의 대상을 만들어서 또 이번에는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할 것이고, 그것을 손에 넣은 즉시 또 다른 것을 대상으로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라는 거죠. 탐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진귀한 보석, 아름다운 의복, 이러한 것에 한번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마음을 쓰면 쓸수록 사도는 사도로서의 그 사명의 본질이나 성도의 삶의 사명의 그 본질이나 교회가 존립해야 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의 본질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정말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입을 옷, 먹을 음식, 아주 고량진매의 진수성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먹을 식량이 있고, 그리고 진귀한 보석 필요 없이 내 집에서 가족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성도와 목회자가 은혜 관심을, 금의 관심을, 이런 좋은 의복, 타고 다니는 좋은 차, 좀 더 아주 맛있는 아주 값비싼 음식,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이러한 육적인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의 가치를 경감시키고 그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나 자신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도로 살아온 지난 날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싸고 귀한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들여서 나쁜 거 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초월하지 못할 때, 탐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공급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우상으로 둔갑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탐욕의 대상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을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사도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이것을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와 함께한 자들의 필요까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은 말입니다,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심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극도로 이 탐심을 경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왜 세상에서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진귀하고 손에 쥐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바울이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한 가치들을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신앙은 강요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믿음은 절대로 강요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물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거보다 더 탁월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귀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이러한 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근검해야 됩니다. 절약하시고 사치하시면 안 되고 이런 탐욕, 탐심 그런 것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성도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목사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뭔가 더 좋은 가치를 주면서 그거 받으시고 그 하위의 가치들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나 주세요. 그럼 당연히 더 좋은 걸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포기하는 게 가능한데, 그 이상의 가치는 주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는 맛본 적이 없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그거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습니까? 절대로 못 내놓죠. 꽉 움켜쥐고 왜 뺏어가? 절대로 안 뺏겨.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더 물질에 집착하게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더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더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돼서 마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냐면 알라딘의 유술 램프처럼, 이렇게 문지르면 펑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알라딘의 램프 속의 거인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에서 좀처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 자기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편화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안 받고 다 자비량으로 일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은 항상 가는 곳마다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흠을 찝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들추어서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숙적들에게 늘 언제나 둘러싸여서 감시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면 어떤 빌미도 잡히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눈을 탁 뒤집어 뜨고 저놈의 바울이 뭘 더 잘못하나, 뭘 좀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건수가 없나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떤 것도 꼬투리를 잡히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 사도로서 교회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마다하고 내버려 두라고, 나는 내가 벌어서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충당하고 나와 내 동료들이 쓸 것을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난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명이 크고 막중하냐? 그러면 더 자신에 대한 절제와 자신의 권한에 대한 포기와 어떤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할 거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기 때문에 굳이 나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관대하게 바라봐 주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바로 세우고 개혁하고 옳은 것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는 거죠, 순식간에. 어디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 정말 작은 문제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만약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치명적인 거죠. 바울이 꼭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책 잡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 길, 그 사명이 너무 막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혹독하게 자기를 이렇게 몰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곳에도 걸리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면서 이 사도의 사명을 그가 감당해 나아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과 직위가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그 직위와 직책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명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내가 뭔데, 내가 이래봬도 뭔데, 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의 가슴 속에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직책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그걸 탐하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으로 그 직분과 직책을 이렇게 탐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바울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포기하고 자기 손으로 벌어가지고 선교 여행을 해야 될 만큼 자기 자신에게 혹독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무슨 벼슬인 줄 알아요. 어떤 교회 안에서 직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이런 것들은 개념이 없는 거죠.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다 내려놓는 자리, 특권 포기하는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성경에 보세요. 33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범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본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영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영혼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높은 도덕성입니다.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본받게. 기독교의 신앙은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앞서가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누군가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면 아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저렇게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누가 앞서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뒤따라가는 후손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그렇게 하라고, 죽으라고, 가서 죽으라고, 희생하라고, 네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앞서 가셨고 그분이 모든 걸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먼저 간 자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부로 가는 것은 신앙 안에서 지극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본을 보인 대로 쫓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본을 보일 거야. 아무도 안 가본 길인데 내가 한번 못 떨어지게 한번 해볼 거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존의 모든 종론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한번 보란 듯이 뭔가를 새로운 길을 닦아볼 거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누군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보다 높은 기준,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는 거죠. 보고 쫓아오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본을 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가장 안전한 신앙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 길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그 산 증거들을 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우리가 아하, 저 길로 가면 안전하구나. 또 많은 이단들이 축출되고 정죄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쇠퇴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렇게 이단을 저런 길로 가면은 저런 잘못된 구원에 빠져가지고 저런 잘못된 주장에 빠져서 곁길로 가다간 결국 저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줬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이만희 같은 놈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저 신천지라는 조직은 멸망당할 거라는 걸 이미 과거에 숱한 종교회의를 통한 이단의 정죄를 통해서 결국 이단의 최후는 저렇게 되는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제발 의심해 보시란 말이에요. 의심해 보시라 이거죠. 새벽기도도 없애버리고 수요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교회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신앙은 자유한 겁니다. 모든 신앙의 유익한 전통들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 바쁜데 뭘 모여. 한 번만 예배 제대로 드리면 끝나는 거다. 참 괜찮은 얘기 같죠. 그 참 세련된 교회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고. 이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을 절대로 환영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믿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믿은 사람,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린하는지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물론 잘못된 인위적인 전통을 바로 세우는 일,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모든 걸 폐하고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앞장서서 갈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가장 앞선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한 사람이 가장 최고로 앞장서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걸 차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의 권력은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 특권이 부여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다 벗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사서 고생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직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자 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망치고 따라오는 사람도 망쳐놓습니다. 다 내려놓는 자리예요. 다 포기하는 자리가 앞선 자의 자리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모본을, 자기 자신이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또 그렇게 본을 보이기에 힘쓰면서 나아가서 약한 자들을, 성경에 나오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사도는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야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죠. 가진 사람이라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다가간들 뭔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간들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결국 기독교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선 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음을 사도가 우리에게 잔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 입으로 전하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자기는 이 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들도 이 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원리는 뭐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면 받아야 되고 받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보편적 원리,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되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가 주었다고 그것을 고마워해서 다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줘야 되느냐? 내가 주었는데,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뭔가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라 이겁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요만큼을 줬으니까 너한테 내가 이만큼을 얻을 거다. 아니면 내가 요만한 걸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요만한 걸 줘야 된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법칙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으라는 거죠. 베풀어. 주고, 그리고 받으면 아무 상급도 없고 아무 영광도 없는 것인데, 주되 다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고 베풀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도리라고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자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언제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베풀어 놓고 절대로 생색을 내거나 이거 내가 했는데, 자기 이름 나기를 바라거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언제나 숨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처럼 베풀기만 하고 절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선이 드러나는 즉시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베풀미 아니다. 이렇게 정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감추는 사람, 안 드러나게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네 하고 모든 성도들 다 알도록 크게 기도하는 거 말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냈네, 주보에 아무개 헌금 몇 억, 이거 말고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영광은 거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주었으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분들입니다. 주고 다시 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분들, 그분들이 신자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공덕동에 동장님이 자꾸 찾아오세요. 벌써 여러 번 전화 오고 저를 만나려고 자꾸 찾아오시는데, 제가 전화 오면 계속 도망가요. 도망 다녀요. 집사님한테 없다고, 신방 갔다고 그러시고. 아마 3년 동안 연속으로 교회가 성탄절에 이렇게 교회 인근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린 것 때문에 뭘 자꾸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눈치가. 그래서 집사님께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더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지, 계속 묵묵히 우리 할 일 그냥 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목사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했다고 이 지역에서 회원교회가 우리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뭐 보든 보지 않든 그냥 묵묵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 뭐 세상 보고 알아달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더 많이 못해서 그게 죄송스럽지.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베풀매 원리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장로들이 먼저 이러한 본을 보임으로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그대들이 본을 보이라는 것을 힘써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한 거예요. 본보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 자신의 신앙을 일깨우면서 저분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주위에 아무도 리더가 없거든 네 자신이 리더가 되라. 네 주위에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없느냐? 네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가도록 해라. 그렇게 앞선 자로서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본을 보임으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소원하세요.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하고 선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가지고 쓰임받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궁극의 삶은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뭐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내려놓는,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스스로 좁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도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내려놓은 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좁은 길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선가부터인가 이 넓은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복음도 복음의 능력도 다 소멸돼 버리고 그저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성직자인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복주의가 왜 한국 교회에서 폐퇴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복주의는 절대 안 없어진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도 왜 뿌리 뽑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기복주의 목사 보셨습니까? 성령운동 한다는 사람 치고 직통계시 주는 사람 치고 가난한 목사 보셨냐고요. 가난한 기도원 원장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부요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기만하는 데 있어서 기복주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떵떵거리고 목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도 이게 다 어떻게 합리화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다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잘 살고 그러니 가난한 거는 다 예수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냐고. 이래가지고 선량한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기나 꺾어놓고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고. 신사도주의만큼 자신의 부요함을 은폐하기 좋은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성령운동 하는 겁니다. 자기가 떵떵거리고 사는 거 다 이렇게 가려주고 덮여질 수 있으니까요. 부를 좋아하는 성직자들이 이 땅에 버글버글하는 기복주의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더 이 화려한 세상에서 기복주의가 더 승승장구하면 했지 절대로 기복주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상위 5% 그들의 부를 위해서 자기들의 체제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상위 5% 3%의 그 부와 어떤 권력과 특권의식 이거 지켜야 되니까 그걸 핵 가지고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유지하고 싶어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여하고 풍요롭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복주의를 어떤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우상이에요.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의 화려함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고하며 나보다 더 약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나의 소유를 나누는 삶,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을 향해 베푸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바울 사도가 보여주신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바울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이제 사도와 장로들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이 오늘까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자신이 쭉 이렇게 수레하고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교훈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가장 경계했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쭉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삶이고, 지도자가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일 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목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귀한 교훈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김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것처럼 그대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목양해 나아갈 것을 사도가 당부하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긴 고별 설교를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죠. 이제 그 긴 설교가 사도와 장로들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 땅에서 사도와 장로의 사이에 마지막 기도를 에베소의 장로들과 사도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때 견디기 힘든 어떤 슬픔의, 복받치는 어떤 슬픔의 감정이 복음을 위해 동역했던 사도와 장로들의 가슴 속에 밀려온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들의 머리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죠. 사도의 말씀 구구절절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했고 이제 그들에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이제 떠나면 살아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된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이에 끈끈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피차간에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회와 그리고 그 석별의 정과 그 애틋함을 그들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이별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 사랑을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별의 정이나 서운함이나 그리움에서 비롯된 눈물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사도가 들려주고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복음,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그 위대한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서운함, 이제 큰 발자국을 남기고 환란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이제 묵묵히 떠나가야만 되는 그 사도의 마지막 길,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떠나가는 사도를 향한 존경과 그를 염려하는 사랑의 눈물이
장로들의 뺨을 적시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아니고 그가 보여준 사명의 삶, 그가 전한 복음, 그에게서 깨닫게 된 영원한 진리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러한 사도가 이제 그의 사명의 마지막 길을 떠나감에 대한 그 어떤 안타까움에, 그러나 그가 꼭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기에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쏟아지는 솟구치는 그 눈물, 그들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뭐 그런 날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목양을 하면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과 이별할 날이 올 텐데, 그날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가실 수도 있고, 먼저 가신 분, 나중에 가시는 분 모두 이 땅에서 떠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올 건데, 그렇게 우리가 떠나게 될 때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참 좋았습니다. 한평생 내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먹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 들려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났어도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런 고백을 들으니 그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향해서 목사가 언젠간 여러분들과 이별을 하면서 한평생 이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긴 종이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거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심전심 참 좋았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섬기다, 그렇게 주님의 품 안으로 모두 돌아갈 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그거 이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 돈을 싸들고 천국을 갈 겁니까? 다이아몬드를 호주머니에 넣고 갈 겁니까?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서로에게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거면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마지막까지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그게 뭐겠습니까? 안 그러고 서로 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좋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들이어서 행복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당신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믿고 지켜왔던 그 가치,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런 목양관계.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성도님들 사이에, 목사와 성도님 사이에. 이거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품게 되는 가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다가 모두 다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